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호 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큰 문제를 하나를 해결했죠. 그것은 형 에서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일이었고 고향에 정착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뒤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오늘 본문도 상당히 야곱과 또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가정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이제 그를 좋아하는 그 남자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서 그 일들 가운데 이제 결혼을 시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데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 있었던 남자들을 속이고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마을과 연관된 또 다른 마을들이 있고 부족들이 있겠죠. 야곱은 한 가문인데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큰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이랬던 상황은 아니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많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안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여라. 거기에 머물러라. 그곳에서 베델에서 너가 회복하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망이고 피난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야곱의 가정의 영의 회복이었습니다. 베델로 가라, 영을 회복하라,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의 회복해라. 보통은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게 건들지 못하는 것의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군사력의 회복이 아니라 영의 회복을 통해서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 주로 나타나는 단어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30년, 40년, 50년 또 죽을 때까지 그가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던 것이죠. 말씀의 삶이었던 거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났었고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었던 그 순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자기 집안 사람들, 이건 이제 자기 가족들이죠.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 이건 이제 종을 포함해서 종, 노예 뭐 여러 가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전에도 영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영에 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영에 민감했지만 영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 가운데 그가 더 많이 신앙이 발전했구나,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게 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제단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재물만 정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를 드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재물만 이렇게 던져놓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재물과 함께 자신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해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려라. 큰 일 우상, 또 드라빔과 같이 작은 우상, 또 뭐 목걸이, 귀걸이 같이 또 우상들이 또 이렇게 달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 이방 신상을 제어 버리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고 의복을 깨끗게 하자. 세상의 의복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결혼식 때 신부는 평생에 한 번 입겠지만 그 드레스를 사모하고 그가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요. 또 모든 장소는 그 앞에 합한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화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안에 단정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들의 의복은 우상을 섬길 때 의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오염과 타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천국에는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옷을 입는 것이고 주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러한 옷을 입는 것이죠. 군복에 전투복이 있고 뭐 예복이 있고 또 뭐 정복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 역시 그 상황에 맞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 정결함으로 그의 몸도 그의 의복도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자들,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도 야곱의 종들은 당연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우상과 섞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이쁘네, 이거 좋네, 이거 좋은 부적이에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 중에 부적, 점집을 찾아가고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막 섞여 있고 혼탁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그 가문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도 섬기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전에 갔었던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베델도 좀 남쪽이지만 야곱은 더 밑에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험난한 사울을 살았다고 야곱은 바로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 받아야지, 야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고요. 정말 빈손으로 급하게 도망 나온 거죠. 종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 나온 것도 아니고 축복은 받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형한테 죽고, 길 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외삼촌의 집에 가라고 하는데 그 외삼촌의 길이 그렇게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부산에서 저기 북한 땅 끝자락까지 가거나 그거보다 더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만주까지 가야 되는 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거리를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복도, 영해복도, 유괴복도, 가정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알 수 없고 막막함의 그 순간, 그 홀로 있는 그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야곱은 주로 어머니와 같이 있었고 천막 안에서 잘 지냈던 사람이고 또 요리도 좀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그 생으로 노숙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막막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죠. 별거 없겠죠?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더 있었을까요?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왕이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의 탄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1번은 살려주세요였을 겁니다.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약속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것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전지전능무소불위 하셔가지고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죠. 근데 야곱과 함께 하신 그곳을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고, 천사들이 내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구나, 하나님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야곱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탄식을 듣고 계신 하나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야곱은 그 신앙의 고백을 몸소 체험했었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들으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앙의 경험, 그 베델, 우리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함께 응답하셨지만 그가 외삼촌의 집에 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 20년, 그리고 20년하고도 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곳에 내려올 때까지도 함께 하셨고 형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 뭐죠?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죄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한다. 너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는 너의 신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루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자. 물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도 계시죠. 그러나 그 베델은 각오가 남다른 자리이고요. 그가 신앙에 강한 체험이 있었던 그런 충격적인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 그런 귀한 자리이기도 하고 영의 소통이 되는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 오로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이제 신에게 바치는 것을 제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바치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겠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겠다, 너희도 같이 그 일들을 하자, 그곳이 나에게는 베델이었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야곱의 자녀들도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출발했을 때, 처음 너희들의 나이였을 때,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신 그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또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형을 만나야 했지만 이제는 그 일을 해결한 후에 다시금 집안의 위기 가운데 순례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이 위기 순간이라는 걸 알죠. 위기는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잡다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결함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이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따르는 자들도 에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종인데, 나는 뭐 따르는 사람인데, 그도 함께하는 식솔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귀걸이들 중에서도 뭐 우상과 관련된 귀걸이들도 있을 것이고 화려함을 상징하는 귀걸이들도 있었겠죠. 그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화려한 것도 내려놓죠. 신 앞에 갈 때 정돈되고 나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코 화려할 필요가 있지 않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나아가는 것이고 겸손해지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신구, 화려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문은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귀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붙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생명을 살릴까요? 아닙니다. 그를 죽여버리고 그 금붙이를 오히려 뺏어가는 빌미만 마련할 뿐이고 남의 배만 배불리게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없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잃어버리고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그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민족으로 바꿔주시고 영원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이기기도 하고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 이겼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어떨 때는 그 일을 통해서 적들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적들이 복수해야지, 우리도 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 반대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반응이 들어왔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히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쫓아오면 안 될 것만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전쟁, 막을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이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들이 힘이 있었지만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고요. 그것을 막으시고 덮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칼을 갈아라, 군사력을 키워라, 종을 더 많이 사라, 훈련 많이 시켜라, 아니면 저기 숨어 있어라,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주어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을 집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후에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 보고 산속에 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결코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대하고 그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셨고, 야곱도 그 베델이 야곱에게는 변화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을 바꾸어 가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전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세속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곳은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이었는데 엘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의 집, 근데 이제 베델이 고유명사가 되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 베델의 이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낯을 피하다. 형이 그 얼굴을, 그 눈을 부라리면서 죽이려고 살게등등하면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피하여, 그 위협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누구의 낯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낯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은 은혜와 영광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그 민수기에, 또 구약의 그러한 축복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의 모습이라도 엎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 엎드렸으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비와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어느 정도 예배드리고 거의 좀 거했다가 시간이 지난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내려온 겁니다. 영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구하지 않았던 그 복을, 이전에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살려주세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얼굴을 찾는 그에게 더 찾아와 주셔가지고 베델에서 내려온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의 내용은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렇습니다. 전에는 천사가 이름을 줬죠. 이미 주어졌지만 하나님 다시금 재확증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씨름하며 살려주세요, 지금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그에게,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함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끌고 가며 그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그 야곱을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의 백성이다. 너로 인하여 내 백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 나왔을까요? 창세기 가운데 아담과 하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시초가 된 거죠. 시작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더 커져서 이삭에게 왔고 더 커져서 야곱에게 왔으며 야곱에서 펑 터져서 열매 맺는 그 역사가 그리고 더 확 커오르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믿음의 시조, 야곱 민족의 시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한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소개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민족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너 안에서 나올 것이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이다. 한 가정 안에서 그것이 될 것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루었고 아브라함 때 이루었으며 지금 야곱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몰라온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이룬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희 후손들이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야곱도 이런 복을 받을 줄 몰랐을 겁니다. 형의 것을 빼앗을 때만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습 보니 좋아 보여가지고 또 영적인 민감함은 있어서 그렇게 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 놀라운 복들을 그 선조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 내가 이룰 것이다. 이삭에게 했었던 약속 이룰 것이다. 그냥 먼 훗날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있는 당대의 그 땅을 주고 또한 너희 후손들이 또 땅을 누리는 당대와 장래의 그 복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으로 너희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으로 너에게 손을 얹고 그 축복하였던 그 이삭의 하나님 그에게 빌어줬던 그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너가 지금 베델로 도망갔지 않니? 그러나 내가 회복시킬 것이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시금 줄 것이야. 내가 이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13절 하나님의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서도 또 그렇게 짠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베델에서는 받으시고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가 내려간 후에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차 만남들 또 하나님의 계획들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베델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 자신이 돌베개 뱄었던 그곳이었죠. 작은 지역이었죠. 근데 이제 조금 내려온 겁니다. 이 좀 내려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곳 가운데 다시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요. 기름을 부으면서 전에 했었던 역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의 지경이 확장돼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야곱이 부릅니다.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신앙의 기억이 2배가 되는 것이죠. 전엔 이곳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것도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이 확장되고
넓어져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 그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기둥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거룩함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낯을 피하는 연약한 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칭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베델의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리오니 다시금 세상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다가왔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제단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으로 바꿔가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의 후손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